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추석 명절 허락하셔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 안에 안식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이 풍성함을 나누며 교제하며 마음을 다해 서로에게 아버지 부어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쉬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이 나눔이 흘러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고치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회복의 명절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 속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 주님의 그 권능의 날개, 그 그늘이 임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또 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약속을 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또 혹여나 우리가 두려울까 봐 증표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텐데 먼저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가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먼저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사처럼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늘 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 그런 놀라운 회복을 꿈꾸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렸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가셔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건지시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회복이 아버지 명절 속에 아버지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죄인된 길에서 일어나고 많은 자에서 일어나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모함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 말씀 속에 거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이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신령한 복들이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된 우리를 통해 그 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흘러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 주시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뉴스 하기 전에 봤던 광고가 드라마 하기 전에 또 나오고 드라마가 끝나고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걸 봅니다. 광고는 왜 반복해서 이렇게 보낼까요? 잊지 말라고, 그죠? 잊지 말고 그 물건을 잘 보고 있다 기억해서 사주세요라는 의미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강조하면서 이건 잊지 마,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1절과 9절이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강조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어디서 본 말씀이죠?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홍수 시판 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계신 거. 의미가 뭐라고요? 기억해라.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잊지 말라라는 거죠. 뭘 잊지 말라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노아 아들들에게도 여전히 복을 주겠다. 여전히 유효하다. 복을 준다는 게 유효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죄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은 노아에게 하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아담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이라는 걸 놓고 보면 약속은 쌍방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스스로 혼자 하는 결심이지 약속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고 서로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서로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오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과의 이 축복 약속을 가만히 놓고 보면 아담아 너 이리 와라. 계약서 지금 적었는데 너 나 창조주 너 피조물 우리 여기 사인하자. 내가 복 줄 테니까 너 이렇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하신 약속. 약속은 쌍방이 서로 알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나서 쌍방이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다시 말하면요.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라는 거는 내가 책임지고 이 약속을 이루어 줄게. 어떤 약속이요?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 내가 책임지고 너를 복 줄게. 그 복 주는 거 책임 나한테 있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면서까지 복을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져 주겠다는 내용이 바로 복을 주겠다. 그래서 번성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 이 축복 우리 모든 가족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복을 얘기하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한마디로 부,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은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인 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가? 우리 구약에서 복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받은 사람이 어떤지를 설명하는데 희한하게도 1절에 복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대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이런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볼 때 복 없는 자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이런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복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복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세 가지 관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과거의 관점에서 4절을 먼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이 복, 과거의 복.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난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 있다고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 앞에 문제?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내 주머니가 비어 있다고요? 아니,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없는 내 주머니에 창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더라도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이게 바로 현재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맞는 어려움과 이 세상 험난한 풍파를 혼자 스스로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또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 번째, 미래의 복은 뭐냐면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다.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썩어서 없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주님과 통일되어 연합되어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썩어 없어질 것을 많이 가지는 이 복과 차원이 다른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누리고 기대해야 되는 복,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동행하면서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고 누리며 살 거고 앞으로 누리게 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복을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번 추석에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복을 깨닫고 이 복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을 누가 책임져 주고 지켜주신다고요? 이 약속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책임지고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됨,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안전함.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간의 보장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 보장이 뭐냐?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서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 끝나고 노아 가족들이 동물들하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동물들도 배가 고프고 노아 가족들도 배가 고파요. 동물들이 노아 가족들을 잡아먹으면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이 짐승을 괴롭히니까 짐승이 공격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예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밤길 걸어가다가 사자가 나타날 때가 무서워요. 뒤에 사람이 나타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서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들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셔서 우리는 살아남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보장 약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안전장치를 주신 게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가 났을 때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구름에서 내린 비가 아닙니다. 하늘에 창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물을 갈라가지고, 그죠? 궁창으로 물을 위로 밑으로 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40일 동안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리는 없대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때도 우리가 나눴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위로 대기권으로 올리셔가지고 지구에 보호막을 만들어놨어요. 창조과학의 설명을 따르면 그래서 홍수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홍수 사건 이후에는 120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 이유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비롯한 나쁜 이런 광선들을 대기권에 있는 물들이 다 걸러져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빛들만 지구에 다 들어오게 됐다. 홍수 전에는. 그런데 홍수 때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늘의 창을 여셔서 그 대기권에 있던 물들이 다 땅에 쏟아짐으로 이제는 사람에게 해로운 광선들이 직접 다 통과돼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는 육식,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 전에 채소만 먹고 살았잖아요. 과일만 먹고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고기를 먹게 하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됐다라고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다. 그게 9장 3절. 다시 말하면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물들이 없어서 이제 모든 나쁜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과일과 채소만 먹으면 사람이 번성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심. 그래서 이 육식이요, 이 고기 먹는 게 은혜예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고기 구워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닭고기 먹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육식을 허용하면서요 한 가지 조건을 또 내것입니다. 약관이 참 이렇게 주님이 세밀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4절에 보면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고기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임 구져 가지고 선짓국 막 안 먹는 분 계신데 고기를 픽제 먹지 말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죠?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째 먹으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귀중함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죠. 처음에는 먹기에 동물을 잡을 땐 징그럽고 두렵고 동물이 죽는 거 보면 막 가슴이 아프고 무서운데 그걸 반복해보세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 처형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에 묻어져서 앞에서 제비뽑아 옷을 나눠 가지는 이런 것과 똑같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살생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자꾸 흘리다 보면 결국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에도 무감각해져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이 그걸 증명하죠. 5절 6절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붙여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동물을 잡아서 피를 다 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피가 내려가는 빠져가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죠. 피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번성하라. 이 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나에게 오늘 주셨다.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그 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픽제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6절에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동물을 잡다가 무감각해져서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생명의 존엄함, 이 생명의 소중함, 이 생명은 나에게 있다, 이걸 잊지 않도록 주님이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빚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봐야 됩니다. 교육 수준, 성별, 학벌, 막 출신이 어떤지, 경제력이, 권력이 어떤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 대한 존엄이 무시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칼을 들고 안 찔렀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마음으로 저 사람 죽이고, 마음의 칼로 죽이고, 입술의 칼로 죽이고, 말로 죽입니다. 눈에 보이는 살인은 안 일어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혼자 책임지고 이렇게 약관까지 다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이루어 가시려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책임지고 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요, 또 그 약속의 증표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관에 보면 약관에 이런 증서, 이런 약속을 이루어간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보험 증서를 주듯이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를 주세요. 그게 뭐죠? 오늘의 말씀 속에 무지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증표로 주셨고, 아브라함한테는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걸 증표로 주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지개를 증표로 주시는 거죠. 그게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복 주겠다 약속하시고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또 그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시려고 안전장치까지 주신 분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약속을 완성하는 그 약속에 대한 증표까지 주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이루겠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겠다고 증거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누구 거라고요? 내 무지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무지개를 주시는데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주시냐면 구름과 함께 주십니다.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구름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비 그러면 노아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막 비만 그러면 막 걱정되고 두렵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구름만 끼면은 막 장마입니다라는 일기예보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또 혹시 홍수 나는 거 아니야? 또 혹시 심판하는 거 아니야? 배를 만들어야 되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구름은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 복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나죠? 꼭 복을 못 받을 것처럼.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혹시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자녀 책임져 준다 그랬는데 혹시 우리 자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염려되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노아 가족들처럼 내가 뭔가 이거 해결하려고 배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도 모릅니다. 혹시 구름 같은 문제가 너무 커져서 출애굽 때 바로 군대가 얼마밖에 안 떨어 있지만 구름이 껴서 앞을 못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잡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구름이 꽉 져서 한치 앞에 안 보여서 어떡하나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구름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뒤에 있는 뭘 보라? 무지개를 보라. 두 번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증거인 무지개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증표인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겠지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함께 떠올리는 것. 이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하심과 준엄하심, 공의로우심,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두 가지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노아가 구름과 무지개를 볼 때 두 개를 같이 본 겁니다. 구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무지개를 통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구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름 뒤에 숨겨진 축복을 보고 인자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잡고 이겨나고 일어서야 되지만, 그러나 혹여나 이 구름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심판받는 것처럼 혹시 내가 회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인가, 사랑의 매를 맞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무지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구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죠? 먼저 우리가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봐야 되죠. 과연 하나님, 내가 이 시기에 코로나19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혹여나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주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를 돌아보며 준엄하심 앞에 서야 되지만, 이 코로나19 뒤에 올 주님의 그 무지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고 실망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름을 바라볼 때 대처해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성경에서 무엇을 하는가? 성경에 딱 3번 무지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오늘 노아 말씀, 그리고 2번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무지개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누구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형상,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4장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하는데 녹보석이 무지개 모양. 무지개는 누구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준엄하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준엄하신가, 인자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형틀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십자가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또 흘러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혜택은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오늘 고난과 문제의 구름을 만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구름을 만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꽉 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구름 뒤에 있는 그 무지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구름만 보고 한심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이 구름 뒤편에 있는 그 무지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이 구름 앞에서 회개의 자리에 서시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복을 이루시고자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 그걸 붙들고 선택하신 그 복,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복,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그 복, 그걸 붙잡고 또 그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듯이 혼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또 안전장치까지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또 이 약속의 증표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문제에 현혹돼서 낙심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무지개로, 십자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추석 명절, 이 준엄하심, 그리고 이 인자하심,
이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십자가 군사로, 십자가의 통로로 사용되셔서 우리 모든 가족이 이 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아까 앞에 드렸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헌금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계좌로, 아래 뜨는 계좌로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고, 그 복을 이루시고자 안전장치까지 다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두려워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지개, 증표까지, 놀라운 십자가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품으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가사가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무지개 십자가를 보지 못한 우리 그 형제 자매를 우리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 복주심이 아버지 그 형제 자매에게도 아버지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아버지 아직까지 사망에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이 아버지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주였기에 또 가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이루실 주님 이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안전장치까지 주시며 아버지 구름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뒤에 무지개가 있음을 하나님의 준엄하신가 공의로우신 아버지 그 놀란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 아버지 누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선택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 복,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서는 이 복,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아버지 그 형제 자매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 우리 조카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또 주님의 복으로 먹여 살리는, 아버지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문영원의 아버지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을 주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찬양가사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 또 이런 복들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혼미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쓰러져가고 넘어가는 우리 아버지 문영원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 아니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아버지 앞으로 인생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놀라운 소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명절 안에서 가족들을 품으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구름과 아버지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모두가 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일어서고 아버지 살려내는 도구로 아버지 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우리를 이런 통로로 사용하셔서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주셨기에 우리가 또 가족을 품고 또 어린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소망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속에 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또 감사하여 이렇게 시간으로 물질로 아버지 앞에 섬깁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고 주님의 헌신이 아버지 주님 받으셔서 이 놀라운 축복이 문영혼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께 물질로 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는 우리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친척들 위에, 우리 한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